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가 6주 만에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부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초반기에는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남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시면은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무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머무르죠. 또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귀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위급상황 속에서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긴급 신방 요청을 받고 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인데 4절에 보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안 오셔버린 거예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방 긴급 요청을 거부하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틀간 더 지체해서 그냥 머물렀어요. 지금 한시가 분분 조치가 급한데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장례까지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와 그리고 그 집을 사랑한다며,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집을 내주고 그렇게 기쁘게 헌신을 했는데,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가면 만사를 제쳐두고 바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살려주고 고쳐줘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요. 이 말씀을요. 얼마나 주님을 이 나사로를 가정을 사랑했는지. 그러면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이라면 병 안 들게 해주고 병 드더라도 고쳐줘야지. 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쓰러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긴급 요청했을 때 확 달려와야지. 어떻게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마르다의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걸려 넘어져.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다 믿음이 송돌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모습이 거울로 비치듯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 내 한이,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심령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빨리 오지 않고 왜 이틀 동안 지체해가지고 그만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버리고 장례식을 치렀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고쳐줘야 되는데 갖다 묻어버린 다음에 세상에 무덤에 최초로 신방 갔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무덤에 신방가 최초로 갔어. 왜 그랬을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 내 힘을 빼서 부활 생명 대신 이 말씀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 부활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내 생각, 내 힘이 빼져야 돼. 바람이 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생명 대신 주님을 100%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요청한 대로 주님이 안 하셔요. 왜? 그래야 부활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 IQ가 2자리 숫자다 3자리 숫자다 어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거기요. 네, 60, 70 돼봐요. 다 IQ 평균화야. 다 똑같아요. 기억력 다 감퇴돼요. 그런데 우리 돌 같은 머리, 이것대로 모든 게 하나님도 그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굳을 대로 굳은 우리의 이 심령 마음밭이 이대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뜨려지겠어요? 안 깨뜨려져. 내 생각과 내 힘이 빠져야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확 깨뜨리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으면 안 가져져요. 왜? 내 돌 같은 마음, 내 돌 같은 머리가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청을 들어도 이 죽을 병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안 가고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 하고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할 때, 그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틀 동안 죽도록 주님은 기다렸고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받고 참 잘 됐구나,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누구 염장 치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생명의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딱 모든 것을 예수 부활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 칠면조하고 독수리 실험을 해봤는데, 칠면조 아시죠? 독수리 있죠? 있는데 큰 폭풍이 불어올 때 대처하고 반응한 게 정반대예요. 칠면조하고 독수리는.
폭풍우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이 칠면조는 어떻게 하냐? 우선 겁먹고 폭풍에 날아갈까봐, 어떻게 뭘 다칠까봐 그냥 둥지로 막 달려가서 피하는데 급급한 거. 이게 칠면조예요. 반면에 독수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독수리는 오히려 있던 안전한 둥지를 떠나가지고요, 그 폭풍을 타고 기류를 타고 몸을 실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야. 그러니까 새 중에 왕이야. 독수리는 똑같은 폭풍인데, 똑같은 그 강풍이 불어오는데도 반응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어디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치는 폭풍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감염될까 봐 겁나고, 그래서 숨고 피하고. 이건 뭐야? 칠면조가 하는 반응이야. 칠면조 신앙. 독수리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야. 이건 독수리 신앙이야. 부활 신앙이야. 생명을 가진 신앙이야.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참 소상공인 사업하는 분들 진짜 애간장에 넣겠어요. 보니까 요즘에 기도가 제가 저절로 나와요. 중보기도할 때. 부도나면 어쩌나, 쓰러지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문 닫으면 어쩌나. 왜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여러분? 오직 하면 나라에서 긴급 구제 재난금을 주려고 하겠어.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 힘과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생각들, 이거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이 의지하는 믿음이 딱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화해보게 되고, 오히려 이게 큰 인생의 앞으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나사로 바로 오라도 안 가고 이틀 동안 지체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무덤가루시만 갔나? 두 번째는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그 믿음,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15절 봐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믿게 될 거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냥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마르다도 봐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마르다도 아직은 칠면조 신앙이야. 독수리 신앙으로 주님께서 칠면조 신앙을 바꿔주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4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독실히 믿음만 가능해, 신앙만. 네. 그리고 나중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그랬어요. 믿었다고. 45절 봐보세요. 45절 시작. 마리아가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 이걸 계획이나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방법하고 걸어가는 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요, 잡혀 이제 그 왕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만약에 이게 고발되고 걸렸다, 그러면 바로 굶주린 사자밥 사형에 처한도록 왕이 어명을 딱 찍었습니다. 그 어명 찍힌 걸 알고서도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죠? 아니, 발각되면 죽음인데, 그날로 끝장인데, 그러면 열렸던 창문도 닫아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왜 창문을 여냐고. 그러면 다 들려버리잖아. 다 창문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갖고 이렇게 보면 어머 다니엘이네, 저 고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바로 앞에서 죽어. 그거 다니엘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그렇게 매일 기도했을까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독수리 신앙이라 그래. 칠민조 신앙은 어림도 없어요, 이건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느냐? 발각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이미 그냥 하루하루 충성을 사명을 다하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 굶어 죽어서 너무 내가 모습이 초라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불러가. 다니엘은 지금 국무총리야. 그런데도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주님 빨리 뵙고 싶어서. 우리 주님 빨리 뵙고 싶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발당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자마자요, 세상에 딱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주린 사자가 내리자마자 그냥 뼈까지 울수를 먹어야 되잖아, 사자들이. 딱 던지니까요, 세상에 사자들을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다니엘 앞에. 가만히 왜 저러지 봤더니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다니엘아, 네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 건졌구나. 모함 환자들 대신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사자굴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독수리 신앙은 그래 원래. 여러분, 이 암에 걸리면요, 이 남한 성도하고 북한 성도하고는 반응이 달라, 완전히. 북한도 지금 지하 교회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걸렸다 하면 가는 거야. 그냥 탄광 가든가 아니면 사형 당하든가 고문 당하든가 뻔해. 그들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북한 성도가 암이 딱 걸렸다. 그럼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들어가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암 걸린 거 감사합니다. 왜?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 독수리 신앙이에요. 근데 반면에 남한 성도는
바로 3일 금식 들어가.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겼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헷갈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면 혹시 걸리면 어쩌나. 우리 가면 걸린다 할지라도 특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비난하고 그냥 폭탄을 맞게 될 텐데, 그건 또 그런 비난 받으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없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지. 그러나 그럴 때 칠면조처럼 얼른 폭풍이가 있으니까 둥지로 피하는데 숨는데 급급한 사람도 있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히려 이 폭풍을 타고 날아오는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이 가운데 독수리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러려면 독수리 신앙 되겠다고 아멘 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회자님, 사모님들, 우리 장로 권사님들,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목자 목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네. 잘 들으셔야 돼. 모두 다 질병 없이 건강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3명 중에 1명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치매에 걸려요. 아니면 2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어. 이게 남의 나라에 얘기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암에 걸려서 딱 말기가 됐고 시한부 3개월 남았다. 시한부 위생이 됐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남 가족이 암 걸리고 친구가 암 걸려 죽어도요, 뭐 장례식에 가고 다 해도 저희 금은 주고 막 해도요, 다 남의 얘기야. 그건 내 얘기라고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덜컥 이럴 수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또 칠면조 신앙은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시한부 3개월 남았어. 그럼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크리스찬으로서 감사금을 제일 먼저 드리세요. 감사금을. 왜 감사금을 제일 먼저 드려요? 왜? 내가 그토록 뵙고 싶고 가고 싶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고 천국 가서 주님 뵙을 수 있잖아요. 3개월 이제밖에 안 남았잖아요. 감사금을 드려야지. 감사금을. 그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지. 그럼 또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 쳐볼 때는 너 됐다 그러고 다시 뻘떡 일어나게 해줄 거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 너 수고 많이 했다, 그 암의 고통을 너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너 편히 쉬라, 나랑 같이 이리 와라, 내 곁에서 내 품에서 같이 살자. 그럼 또 주님 청으로 불러줄 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이건 감사할 거 그냥 미리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딱 드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지금도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나이 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걸 믿음을 지킬 거라고? 어디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켜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 울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얘들아, 울지 마라. 내 앞에. 나 기쁘다.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이제 천국 가서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나는 평생을 위해서 주님 그 천국 가서 주님 뵈기를 나는 평생 삼하고 기도했단다.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순간에 왜 내 앞에서 우느냐? 그래야지. 그리고 천국에서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래야지. 믿음 끝까지 다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은 사람은 이래요. 죽을 때 가까우면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커먼 옷을 입은 저기 저승사자나 봐. 날 끌어가려고 그래요. 어머 나 못 가 못 가. 나 확 그런 분 있으면 나 장례식도 안 차려줄 거야. 그 어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자,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다 없다? 암 걸릴 수 있어. 그런데 봐보세요. 왜 암 말기가 되면 대부분 통증이 극에 달할까요? 저는 목회자라 그 암 말기 환자들 그 중환자실에까지도 이렇게 제가 보고 기도해주고 옆에 손 잡아주고 손 잡을 힘도 없고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왜 마지막 암 말기가 되면 왜 통증이 점점 극할까요? 몰핀, 마취제를 통증 마취제를 줘도 그게 강도가 더 세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통증이 더 자주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나 고통을 못 견디겠어요. 나 불러가 주세요.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쌩쌩한데 뭐 주님 앞에 가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고통을 지나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수고도 멸망도 없는 하나님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생명의 주님에게는요, 눈에는 우리 부활생명이 되신 주님의 눈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마르다 마리아 또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죽으면 끝난다. 이제 죽으면 갖다 묻으면 이제 끝난다. 라는 눈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잠자는 사람은 가서 부르면 깨어나 일어나요. 예수님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래요. 제자들 데리고 우리 주님 너무 멋있어. 여기 보면요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못 들었다?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깨우겠다. 지금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장례 지냈어. 죽어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고이 잠들었어. 잠들었으니까 이제 흔들어서 부르면 깨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라고 부르니까요 문도 나오잖아. 무덤 열고요. 잠든 사람 깨우면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 요즘에 집에서 이제 다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애들을 계속 있으면요 밤새 깨마거나 뭐 다른 거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계속 퍼져 자 그냥. 그러면 이제 빨리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야 빨리 너 자고 있네 보니까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그러면 걔가 일어나요. 부르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요 이렇게 증언해요.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자니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자니라라고 말하는 거야.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 돌 맞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서 보니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반기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보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데 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독수리 신앙이니까. 칠민조 신앙은 겁나서 못 가, 그 근처도 못 가. 자기 피하고 자기 숨으면서 거저 여러 가지 핑계, 변명, 그런 것을 많이 대는 거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네. 여러분, 누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김복자, 김복자. 우리 청소년부 교육 목자 가셨구나. 성경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주님이 복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주님이 이 땅 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장 나팔 소리 분다 그랬어요. 벌써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우리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돼서. 왜 그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건 나팔 소리를 부를까? 기상 나팔이야, 기상 나팔. 군대 생활할 때 밤에 자다가 아침에 6시가 되면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이 기상 나팔, 기상! 그러자 다 일어나잖아. 옷부터 입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고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의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약속 가운데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망과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코로나, 이 큰 폭풍, 바이러스 이 큰 폭풍 부를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갖고 어떻게 칠면조가 아니라 속실처럼 날아올 수 있을까? 그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은 매일 충성을 다하면서 즐긴다. 그 과정은 매일 충성을 다하면서 즐긴다. 다 같이 시작.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은 매일 충성을 다하면서 뭐예요?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폭풍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왜 이렇게 겁을 낸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이거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는. 이것이 내 몸에서 아직 배어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 모든 결과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잘못될까 봐. 코로나 감염이 혹시 걸리면 어쩌지?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매스컴에 난리가 나겠지. 그럼 아유 겁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뭐야? 직원 또 이렇게 해고하면 어쩌지? 해고당하면 어쩌지? 사업도 문 닫으면 어쩌지? 보조금 대출 받았는데 안 받아주면 또 어떻게 하지? 이번에 큰일 났는데. 전부 다 결과 때문에 그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즐기면서 일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오늘 할 일도 안 해버려. 숨어버려. 피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잘 풀리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요, 이 코로나 한 6주 동안에, 지난 6주 동안에
어려울 때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참 이게 주일 예배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목장 모임도 처음 모임도 다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힘이 나는데 새벽기도 성도들 와서 이거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사랑은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그렇게 되면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칠면조 신앙으로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집중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집중한 건 뭐냐? 먼저 매일 새벽기도 교회 와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성도들은 못 나와도 담임 목사 앞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한 10명 정도는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새벽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니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더 머물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임재 앞에 머물면서 또 묻고 그리고 물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 그 음성을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더 경청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했어요. 6주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죠.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걸릴까봐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 비난할까봐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한 건 뭐냐? 이제 새벽기도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뭐예요? 하루하루 살 때, 일할 때, 뭐 해야 돼요? 목회할 때, 사회 갈 때 주님께 다 결과는 맡기고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서 즐거우면서 지내는 거예요. 저는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일에 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최선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최선을 안 믿는 사람들, 충성은 주님 맡겨준 주님 앞에는 독수리 신앙 가진 사람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가야지. 뺀질뺀질하다가 주님 불러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집중하니까 이 코로나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염될까봐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비난할까봐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겠어요.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게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 폭풍을 이걸 옆으로 할 때요, 칠면처럼 얼른 나만 숨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 탈 수 있는 환상과 꿈을 주셨어요. 앞으로 또 코로나가 혹시 오면 안 되지만 다시 독감처럼 유행병처럼 온다 해도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바람을 타는 것, 환상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과 죄의 권세,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